처음에 1절 2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1절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 내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할 때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은 뭐 120km나 그렇게 될 터이고, 아니면 흩어져 있던 백성 중에서 올 경우에는 뭐 수천 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면서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너에게, 이웃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뻐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그 기쁨입니다. 예배할 때의 기쁨입니다. 그 예배할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제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 성문 안에 들어서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중심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성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동해서 지금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이 예루살렘은 예배와 또 왕이 있어서 정의롭게 통치하는 통치의 중심이라고 찬양합니다. 3절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원래 이 잘 짜여진이라는 것은 건물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성막에 쓰인 말입니다. 이 성막은 천을 10개 조각을 연결해서 합니다. 한쪽에 5조각 천을 연결하고 아주 긴 천이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5개의 긴 천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한 그 천 사이에 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늘여놓습니다. 그런데 천을 연결하는 그것을 지금 원래는 연결한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에 쓰인 것은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는 이 성도는 그 성막의 천이 연결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연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성답게 하는 것은 물론 지금은 성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한 그 하나님의 그 성막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게 언덕 위에 되어 있고 건축하기 좀 힘들었을 터이고 그 안에 도시가 있고 또 성벽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아주 하나로 연결된 아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 하나로 연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성막을 여러 개로 연결시킨 것, 조각으로 연결시킨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 여기 그 조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은 왕들이 전쟁할 때에 서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 조밀하게 짜여졌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가 연결된 것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 들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도시가 공간이기도 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공동체를 나타냈듯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잘 짜여진 것을 보면서 이 성도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이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잘 연결된 성도의 공동체를 보고 예배 공동체인 것을 지금 그림처럼 보고 있습니다. 4절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라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 지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래서 곧 말하자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지파들이라 했다가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지파들이다. 단순히 혈연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들었듯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백성들입니다. 왜 여기 예루살렘에 모였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찬양하려고 왔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제와도 똑같은 말이고 바로 성전에 와서 지금 할 것이 바로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는 것은 여호와의 전례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전례라는 것은 원래 어원적으로 에다라는 것인데 언약이 아니라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대로 그 길을 올라가는 거다. 이 말 속에 뭘 생각하냐면 증거하면 뭘 생각하죠? 성전 안에 있는 증거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올라왔지만은 그들은 증거궤가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올라왔다. 이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올라왔는데 바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하러 올라왔구나.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거기에 거리로 4절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거리로 그냥 부사로 되어 있지만 이게 샴에서 성전에 대해서 쓸 때 이런 것 의의들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판의 보좌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증거궤가 있는 뚜껑, 그걸 시연소라 하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룹 천사의 날개 그것을 여호와의 보좌라고 합니다. 뭐 거기 한 곳에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한 장소를 그렇게 부르면서 백성 가운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벌을 준다기보다도 정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다스리는, 여기 와서 또 재판도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보좌를 했는데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예배를 받으면서 또 기도도 응답하시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보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또 왕조를 세우셔서 왕의 궁궐에 백성들의 문제를 심판하는 보좌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두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를 두시고 또 직분자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일반 삶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다스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꼭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목사를 두시고 또 장로를 두셔서 목사를 통해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고 장로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6절부터는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6절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바로 그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뜻도 되지만은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만 이 평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샬롬 평화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종합 선물 세트를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건강, 자연과 육체의 평화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평화를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샬롬 평화를 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 아는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아는 대로 구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구합시다. 당연히 구해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신 이 예루살렘 복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되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복되게 해주도록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건강할 것이고 물질 생활 괜찮을 것이고 관계도 괜찮을 것이고 예배 때마다 은혜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했기 때문에 주실수록 더 감사하면서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계속해서 이제는 자기가 이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로 이렇게 나 입장에서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8절에서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라. 예루살렘을 평화를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형제들, 친구는 또 이웃이라는 단어 뜻도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전체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이기도 하죠. 이 성전에 이제 도착하면은 대제사장이 예배가 끝나면은 아마 대제사장의 축복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라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같은 말입니다. 평화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하는 축복이지만은 이것은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이 구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끼리도 서로 샬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 공동체는 서로에게 샬롬을 구하도록 이 모범적인 찬양으로서 이 122편을 하나님께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는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친구들이기도 하고 사실 같은 거죠. 집 전체로서의 예루살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또 형제자매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집 그 안에 가두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상징적인 하나의 건물을 주셨고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친교 나누도록 했습니다. 예배가 중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참으로 복됩니다. 또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경고해야 예배가 바로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복을 구하리로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교회의 예배가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 물질적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또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성도들은 이 복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해마다에서 올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올라와서 이 모범적인 기도를 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꼭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을 때도 그 성전과 백성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이 노래로 찬양하고 또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은 이 찬양이 더 완전히 이루어질 다윗의 집의 보좌가 더 견고하게 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집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윗 왕조는 망했지만 그때도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그들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집을 회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성전이 파괴돼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함께 계시니까 불렀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성전은 파괴됐지만 거기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의 실제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기들의 평화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해서 오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구했던가. 그런데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너가 망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옛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 평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시고 평화를 만드셨고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간다고 사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 시온산 위에 그 바위 위에 건설되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야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시대는 끝내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영적인 건물로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경배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예루살렘에는 이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가족은 다 다르지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일에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구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도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그 도시에는 천사들이 지키는 평화가 있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지금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우리들이 따로 경배하지만 먼저 간 성도들과 땅에 있는 우리들이 경배하지만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또 12사도가 세운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다 함께 이 노래로 찬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귀함은 성전의 귀함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과 같이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나타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찬송을 하고 이 찬송을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찬송하도록 합시다.
지연의 평화 구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할 때 저희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성막의 천처럼 하나로 묶어서 예배드릴 때도 하나요, 흩어져서 살아갈 때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도 보석같이 아름답고 우리도 보석같이 아름답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때가 끼어 있고 이 땅의 여러 고난 때문에 상처와 금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더 죄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평화롭게 맑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라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의 공동체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도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경남 서부노에 80개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